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새 찬송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며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다하시어 이 시간 성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움을 전받도록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의 현상으로 각종 대형 산불과 홍수와 지진, 토네이도로 어떤 지역은 가뭄으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베이커스필드 땅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 보다 잘 알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과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성령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나아가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영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십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 삼아 자라가게 더욱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십사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즉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하여금 물질과 기도로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당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같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 또 귀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왔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기 고백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 본문을 넘어가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있어서 For to me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번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거를 구절풀이로만 설명하기에는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준비하다가 이렇게는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 내려놓고 기도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자,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존재 목적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여기를 떠나서 천국에 가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수용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는 교회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내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삶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였고 죽어서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삶의 가치를 가져가는 것이 어느 교회를 섬기고 어떤 성도들과 함께 있고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삶이 명확하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굉장하게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완수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불확과 불명확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삶에 대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대상을 찾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철학관에 가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좀 붙잡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살면서 어제 살아온 것이 오늘의 삶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막막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살아왔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뜻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갱신되는 것 이외에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온전히 존귀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살아온 삶의 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살으라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다 명확해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분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해요. 잘했다고 하고 막 대단하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목회자로서 막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신앙생활 할 텐데, 전성적으로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목회적으로도 제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믿음의 진보와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흐려질까 봐 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잘 해나가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믿음 안에서 기쁨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이 되면 기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왜 힘듭니까? 어린아이는요, 똑같은 것을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를 보는 어른은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기에는 좀 힘들고 어렵죠. 나가서 일하는 것이 차라리 애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는 꼭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확실하고 명확한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것들을 대하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고 그것들을 부딪혀 나가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를 이루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믿음 안에서 내가 큰 성취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신앙을 바르게 추구하는 삶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매뉴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섬길 때는 이런 매뉴얼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100점짜리구나 라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늘 언제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늘 언제나 목회자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늘 언제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민폐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기 힘들어가지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더 기도를 요청하고 더 분명하게 도움을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더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삶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묻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삶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늘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훈련되어 왔던 것으로 느끼는 안정성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그 편안함, 그리고 내가 느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진보를 갖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온 대로, 경험한 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대로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 안의 기쁨이 더 향상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이다.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die is gain. 내가 죽어도 오히려 유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나와 동일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갖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양을 먹이라고 보내셨는데 양은 안 먹이고 그냥 자기 혼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려면 나는 갑니다 이렇게 하는 목회자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좀 별로 기쁘지 않죠. 근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한국 교회가 깨어서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 우리끼리 잘 어울리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부터 점점 사람들은 둔감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퇴보해져서 믿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분열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면요,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가치로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삶의 훈련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물론 연탄불을 넣어가지고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기도 했지만 집집마다 골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골로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하기도 했죠. 그 경유값이 또 오르면 또 맘상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요. 그 골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느냐? 심지예요, 심지. 그 석유를 빨아 올려서 불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 심지가 굉장히 기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심지를 못 만들면 골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때만 해도 70년대에 모든 심지를 전량 다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죠? 좋은 이웃이 가끔씩 목리를 부려가지고 안 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그 심지를 판매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소기업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 골로의 기능을 잘 이해해야 되어가지고 분해 조립을 수백 번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을 돌려가지고 이걸 다른 나라에다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추운 나라에 팔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저기 뒤에서 중동한 소리가 들렸는데 사막에다 팔았어요. 사막에다 파는 이유가 뭐냐? 사막은 기온차가 커가지고 새벽 2, 3시쯤 되면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텐트 안에 불을 피우고 자야 돼요. 모든 사막의 삶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하는데 일본은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또는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세코라고 하는 회사가 중동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파세코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모든 그 난로가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국에서도 파세코가 휩쓸어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요즘 사람들이 집에 있기를 싫어해가지고요, 다 야외로 캠핑 가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무슨 차박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산에 가서 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 안에서 피울 난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난로의 세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인어른이 결혼식에서 요즘은 주례를 부모님이 한 주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 결혼식에 장인어른이 주례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돈 벌면 알비카 하나 사줘라. 이렇게 60 넘은 장인어른도 알비카 몰고 이렇게 은퇴의 삶을 즐기는 게 꿈인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 난로의 세상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도전이 시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든든해져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해 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되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되는 가치가 있고.
뭐 심지어는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손주를 얻어가지고 한동안 골프를 못 나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요, 오히려 골프를 더 잘 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애를 안고 이렇게 흔드는데요, 이게 무게중심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돼가지고 저절로 골반이 왔다 갔다 열려서 뭐 때리면 그냥 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 애기 안 보고 골프만 했니? 막 이럴 정도로 다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원리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도태된 것 같고 남들보다 잘 못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더 내실 있고 단단하게 훈련된 삶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으로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지도자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능력의 세상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정말로 감옥에서 꺼내지는 것, 새 구원.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옥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풀림을 얻는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영적인 구원,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해가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성도의 오랜 인내로 이루어내는 그 구원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립과 또 단절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더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의지와 결단이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두고 그분을 더 분명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분을 증거하려고 하는 삶이 내 안에서 분명해질수록 내가 믿음 안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무리에 속하는 것들로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또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 활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그것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교회를 찾을 때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고 좀 나를 받아주고 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딘가, 이것을 찾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내가 찾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행정목사로서 이렇게 해마다
구역을 편성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예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구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주십시오. 우리 교구는 픽업 앤 라이드 하는 거 없는 사람들만, 자기 차로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면요, 또 거기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뭐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또 서로 얼굴을 안 본다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목적과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온전하지 않고 항상 불만족과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가치가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가치와 목적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고 전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 가치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가치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이제 주일로는 한 주일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 다니엘을 예로 들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도전과 결단을 하다 보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자기 기존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 보려고 애를 쓰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요.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내가 기록으로 남겨서 그 성과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획득한 것으로만 평가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아니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누린 게 없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에 진보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된 게 없고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 믿음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이 풀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잘 되는 것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 손 안에서 세어보고 헤아릴 수 있어야만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해요. 오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목사님 친구가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근데 옛날 얘기인데요. 뭐 한 400평 뭐 되는 땅을 90만 원에 팔아가지고 더 시골로 갔대요. 잠실. 그런데요, 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잠실이 개발이 돼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 강북에 계속 사셨다면 잠실로 이사간 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분도 돈은 많이 벌었겠죠, 사실은. 제가 옛날에 상계동을 가면 중계동이 완전히 그 무허가 였기 때문에 거기를 다 이렇게 철거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사는 분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막 그 중간에 다 빨간 페인트로 막 쓰여 있고 그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서 중계동을 잊어버렸는데요. 여기 사역하시던 표경원 목사님이 중계동에 사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중계동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기억하는 중계동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자리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중계동은 거의 뭐 강남 어디 대치동 뭐 이런데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학원 가고 그 강북에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교육률이 높은 그런 자리가 됐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진즉 거기 한 귀퉁이라도 뭔가 좀 사놨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죠. 눈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투자의 가치가 있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잘 살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가 돌이켜볼 때 내가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중보하고 또 삶을 돌아보는 삶의 교제를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아야만 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명확하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다 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 좀 위험하지 않나. 신앙의 초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틀을 잡아줘야 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모른다가 정답이고 같이 기도하자가 정답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찾아보자가 정답이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은 더 우리에게 많은 겸비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의지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삶의 기록이었는데요.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동수 집사님도 12월 다 지나고 나면 새해에는 이제 염려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12월 20일 검사만 하고 또 1월이 돼야 또 완전히 모든 의료적인 그 수술을 마쳐서 그때야 비로소 된다고 또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1일 검사를 해서 괜찮다라고 해야 1월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내린 결론인데요. 이럴 것이다지 이렇습니다가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개런티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면 그래요. 모든 걸 다 할 때는요, 학사할 때는 모든 걸 다 명확하게 알아요. 석사하면 좀 잦아들고요. 박사하고 나면 자기가 공부한 것밖에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얇을 박자 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고 내 삶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어떤 길을 우리가 상실한 것처럼 느껴도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간절히 주님을 기대하고 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 이것이 믿음의 진보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고백함과 동시에 또 많은 아쉬움과 연약함들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서 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혼란과 어지러움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오랜만에 얼굴을 함께 대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멀리 한국에서 또 방문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네 분 그리고 이선희 집사님 우리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 집사님도 오늘 또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혈압도 안정이 되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더 건강한 한 해를 또 맞이하고 생활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경봉 집사님 아침에 잠깐 옥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떼어낸 그 조직을 검사해 본 결과 이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약물적인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시고 매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5년만 확인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나으시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구해 주셔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화요일까지 마무리하고요. 수요일부터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옥대한 장로님께서 이런 또 기뻐할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 가시면 따뜻한 국과 맛있는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가 좀 약소하기 때문에 또 테이블에서 앉아서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또 이쪽에 친교실이나 또 아이들 룸이나 성가대실로 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장소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교제하시고 정 식사를 못 하실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투고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님께 연락드린 대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성가대실에서 모여서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동수 집사님은 21일 제가 주보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21일 수술이 아니고 검사를 진행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들이 이제 논의를 한 이후에 1월에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정영 원생을 함께해서 참 감사하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하민 권사님도 이제 내년 돼야 좀 다시 한번 의사의 레퍼런스를 좀 듣고 이렇게 적절한 치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혈압의 모든 문제 잘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경무 집사님은 이제 건강 회복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여튼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하시고 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3개월만 좀 진행을 해보고 또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교제를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3개월 1, 2, 3월 달은 한 가정이 그냥 국밥이나 또는 덮밥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준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가정들이 있으시면 한 주 한 주 따뜻한 국이나 또는 뭐 카레나 뭐 다른 어떤 덮밥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교회에서 밥을 하고 또 김치는 또 교회에서 제공을 해서 이렇게 간단한 교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지정하기가 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원하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임경수 선교사님이 그 우돈타이에 있는 교회 성경 공부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태국도 참 쉽지 않지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귀한 사역 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태한 선교사님은 사역이 더 늘어났지만 현장 사역을 놓지 않고 사역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시고 12월 30일 즈음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격리하고 나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박상욱 선교사님 지금 태국에서 계속 본부 사역들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탈북자 사역으로 지금 일단 전환해 나가고 계신데요.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계속 그렇게 이어나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 황선은 선교사님도 저랑 매일 교제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신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이 그 뒤에 배치되어 있는데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기영 권사님도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제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기영 권사님께서 또 준비하신 선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송 126장, 새 찬송 1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와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드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크신 은총으로 그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더 풍성하고 진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위로하시며 그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그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조차도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장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누리는 그 거둠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부모의 품에 있든지 장성하여 스스로의 길을 가든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인도하사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함으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